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괴하라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또 예레미야서를 처음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다윗 왕궁이 무너지고 또 솔로몬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솔로몬의 때부터 그 아들 때부터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됐어요. 나눠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었고 이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는 게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쯤에 태어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그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애칭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시점이 어떻다고요?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부국강성하고 다윗의 때나 솔로몬의 때였으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나라가 이제 멸망이 이제 확정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예레미야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일명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다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부르시고 또 그 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도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실수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과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저는 중학교 때 믿었는데요, 저는 수련회 때 믿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점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계획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신압으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계, 바운더리 안에 저희를 이제 초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에는요, 이제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응답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우리는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군대에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군대에 이제 가게 되죠.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뭐 연기를 하거나 뭐 사정이 있어서 안 가면 괜찮아요. 근데 들어간다면 뭐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렇죠. 처음 그냥 뭐 열심히 하지만은 국가대표로 발탁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뭘 거부할 리는 없겠지만, 거부하면 괜찮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아이돌이 누가 있습니까? 저 때는 원더걸스. 요즘에 아시나요? 원더걸스 뭐 이렇게 이제 엄마로 해가지고 나오긴 하던데 요즘에는 그렇다고 이제 완전 그죠? 엄마로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원더걸스 있었고 소녀시대 있었고 막 있는데, 요즘에는 요즘 블랙핑크도 괜찮나요? 블랙핑크는 한 30대 초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뭐 모르겠네. 블랙핑크 막 유명하고, 또 그 머리 긴 여자분들 있잖아요. 머리 긴 분들 휘날리던데, 막 태극기 휘날리듯이 확 휘날리는 그 뭐죠? 뉴진스. 그래서 막 무슨 보이 하면서 하잖아요. 제가 물론 이제 지금 약간 오버하는 감이 없어요. 저도 그 정도 압니다. 아는데 이제 좀 차이가 이제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분들도 뭐 길 가다 캐스팅이 됐든지, 뭐 어떻게 뭐 연습생으로 됐든지, 이제 그 소속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아마 죽도록 연습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헐랭헐랭하게 해서는 절대 데뷔 안 시켜줄 겁니다. 아니, 그리고 데뷔하고 나서도 뭐 안 될 거고요. 경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언제라고요? 나라가 멸망할 때. 좋을 때 부르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좋을 때, 우리가 항상 기쁠 때, 그때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거면 아마 90%의 응답률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정말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게 문제 아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훈련 받는 거지. 그래, 죽도록 연습. 아이돌은 정말 자신들의 데뷔를 위해서 10시간씩 뭐 15시간씩 그렇게 안무만, 댄스를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훈련 받아야지, 연습해야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로망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곳 가운데 부르셨다,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대단한 비전과 꿈이 막 생기잖아요. 열정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잠깐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금방 또 넘어지게 돼요. 아까 뭐라고요? 부르셨다, 그 경계 안에 들어갔다, 군인이 됐다, 국가대표가 됐다, 아이돌이 됐다. 그러면 이제 죽도록 훈련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소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장난 좋아하니까, 자, 소명이 있고 또 그런 거 비슷한 거
뭐라고 할까요? 시옷이랑 미음으로 끝나는 것들 이제 막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명이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아야 어여 해보면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사명? 사망? 사망은 너무 무서운데 사망 말고 명자로 갑시다. 너무 많으니까 그죠? 수명 있죠. 수명이 있고, 그러니까 오 해보면 돼요. 그죠? 그리고 소명, 수명, 사명, 서명,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좀 하면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막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메시지랑 연관을 시켜야 되니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소명이에요. 소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서명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서명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주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명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 생명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뭐 남았어요? 수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생명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마지막 수명은 어떻게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수명이 짧아진다. 좀 심각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뭐 물리적이든 우리 뭐 영적인 그거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니 뭐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생명을 다한다면은 아마 인간적인 그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나이들은 짧아질 거예요. 너무 심각하고 두렵나요? 너무 그래요? 괜찮아요.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게 문제 아닌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물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생명을 다해야 되고 우리 육체적인 수명은 짧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의 목적이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울을 잘 안 보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짜 있거나 막 그럴 때 뭐 할 때 봐요. 보면 이제 그냥 괜찮은데, 아까 저기도 그런데 햇빛이 짱 비치게 되면은 이제 얼굴에 정타로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조명이 있으면 괜찮은데 딱 맞으면 막 다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햇빛에 딱 하면서 거울을 밖에서 봤는데 여기 내천자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뭔지 알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인중이라고 할까? 인중은 여기구나. 여기 뭐죠? 여기 어디지? 이마 가운데 내천자 알아요? 주름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있었죠. 근데 볼 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오고 나서 이게 생긴 거야. 그래서 왜 그렇지? 내가 뭐 그게 막 화난 상도 아니고 나름 그래도 웃는 상인데 왜 이렇게 생겼지? 막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이제 막 기도하다가 땀을 딱딱 닦는데 기도할 때 제가 이루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고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이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그 기도를 거의 1시간 반 동안 거의 하잖아요. 1시간 동안 하잖아요. 하니까 여기에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나중에 보톡스 맞으면 되겠지. 뭐 저는 맞으면 그러진 않을 건데 상관없어요. 맞은 분은 그런 게 아니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제 수명은 아니지만 얼굴의 수명이 좀 짧아지는 약간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내가 이거 지금 내 얼굴의 수명이 이렇게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이제 기도를
멈춰야겠다. 그렇다고 막 웃으면서 하긴 좀 무섭잖아요. 그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좀 웃으면서 하긴 그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나 기도를 줄여야겠다. 내 수명이 줄어드니까 줄여야겠다. 아껴야겠다. 나를 좀 아껴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아끼면 안 돼요. 쓰러질지언정 아끼면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해요. 저도 70, 80%도 못 내요. 연약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한계를 경계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에레미야서 우리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레미야를 불렀어요. 야, 내가 너 예전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해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나를 위해서 세울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뭡니까? MBTI인가요? 물론 내성적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 뭐 이도 그렇고 뭐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아이는 뭐예요? 이 아이는 작은 자, 성숙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물론 이제 에레미야가 약간의 겸손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세는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대단한 솔로몬도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마저도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시고 또 그런 자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에레미야에게는, 그렇게 고백하는 에레미야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에레미야서 1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하나님, 그 뜻은 제가 잘 아는데 저는 지금 그걸 할 능력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레미야에게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너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네가 전해야 될 것은 내 말인 거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이제는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여도 괜찮아요. 여기 마이크, 여러분들이 멀리서 잘 안 보이지만 마이크 아주 작아요. 그죠? 마이크 아주 작습니다. 성능은 되게 좋지만 여기가 다 이렇게 듣지만 이 마이크 되게 작아요. 하지만 이 작은 마이크를 통하여서 누구 말이 나와요? 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제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 자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작은 자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마이크, 작은 마이크 역할만 하면 돼요. 우리는 스피커 역할만 하면 돼요. 우리는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삶의 메시지 물론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누구한테는 통하고 누구한테는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안 될 때도 있겠지만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지만 작은 자를 그냥 작은 자로 계속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그냥 작은 자니까 그래 너 겸손하니? 그래 그럼 너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경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한계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있잖아요. 한계라는 것은 그걸 넘지 못하니까 그거 한계 아닙니까? 난 그거 못해.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저는 말도 못하고 저 그 봉사 못해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경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계는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넘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경계도 뭐 철벽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못하겠지만은 경계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냥 작은 자로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경계로 만드셔서 그것에 계속해서 도전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우리의 도전과 또 우리의 애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계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변화하는 온도나 기압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체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기체가 된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경계를 임계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겐 한계인데, 나는 한계죠. 나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임계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경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못해. 난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임계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것만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계점이라는 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계속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연약하죠. 여전히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의 아버지이신 손흥정 선수 아시죠? 이제 요즘에 유소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그 아버지, 손흥민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손흥민, 대단한 손흥민. 물론 이제 올해는 약간 주춤하는 면이 좀 있지만은 작년에는 그 1위 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대회에서 1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1위 했던 그 손흥민한테 뭐라고 합니까? 손흥민은, 우리 흥민이는 뭐가 아니에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우리 흥민이는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월드 클래스, 이제 물론 이제 아버지니까 그러지만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소년들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흥민이는 그렇지만은 흥민이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라고 하지만은 그 소년들한테, 이제 유소년 청년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세계의 벽에 뭐 해야 되나? 붙어봐야 한다. 네, 흉내 성대모사 하려다 말았는데 세계 벽에 붙어봐야 할 거 아니냐고 그 청년들한테, 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갖춰져가지고 하나님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임계점의 한계에 아유 손흥민이니까 그 월드 클래스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유소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유소년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에 도전하고 두드리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그 임계점은요 한계는 이제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임계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경계를 만드셔서 임계점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을 할 때에 그 임계점은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순간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과 그 사역들 감당할 때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 그거 못해, 나 말도 못하고 나 이렇게 리더십도 없고 나 노래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로 바꾸실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요 그를 작은 아이였잖아요.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까? 작은 아이인데 그냥 작은 아이로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줬잖아요. 믿음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예레미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세계 열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겐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심판을 예언할 것이고 또 넘어진 자들에게는 다시 그것을 건설하고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계를 허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경계, 나와 세상의 경계. 기원전 3세기에는 동양과 서양에서 여러 가지 토목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진시황은 그 토목 사업으로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성을 싹 샀습니다. 우리 거야, 넘어오지 마. 하지만 로마 제국은 그 토목 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길을 여는데 사용했어요. 길을 닦는데 토목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대였지만은 한 사람은 경계를 쌓는데 한 나라는 길을 내는데 힘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제 로마도 망하긴 했지만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죠. 하지만 로마는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경계, 하나님과 나 사이엔 창조주와 피조물이란 그 경계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 경계는 허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먼저는 주님께서 그 경계를 허무셨죠. 뭘로요? 십자가로 그 경계를 허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경계를 허물 차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죠. 물에다가 물반, 페트병에다 물반, 기름반 이렇게 넣게 되면 경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물론 용액을 넣으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갈 때는 흔들면 되지 않습니까? 흔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흔들면서 허물게 될 때에 이제는 연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기름은 없지만 기름이 반 있다고 쳤을 때에 경계는 아마 이렇게 반처럼 생길 거예요. 하지만 흔들게 되면 그 경계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안에, 경계 안에, 나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나 예배 드렸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드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흔들었는데, 수련회 때 2년 전에 흔들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어도 가만히 있으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경계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의 그 생활 가운데서 계속 흔들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계를 흔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경계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경계 또한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스스로 흔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집에 보면은 식혜가 있어요. 선물도 주기도 하셨고 또 아내도 좋아하는 거라 간혹 이제 식혜를 사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식혜를 냉장고에서 여러분들이 딱 꺼냈다고 생각했을 때에 자, 식혜를 딱 꺼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 식혜를 딱 냉장고에서 딱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뚜껑 열고 물 마시는데 저도 마셔. 뚜껑 열고 이거 마셔요? 물론 이제 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식혜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흔들잖아요. 물론 이제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위에 이제 단물이 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흔들잖아요. 흔들 때 어떻게 돼요? 붓고 먹게 되면 진정한 식혜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물 바뀌었어요? 흔들기 전에 내용물 바뀌었어요? 그대로잖아요. 내용물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흔들 때에 그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를 흔들어서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 경계를 허물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라, 뭘 맡겨라. 물론 여러분들의 뭔가를 맡길 때는 하나님의 일들이고 동역하는 것이니까 맡기는 겁니다. 먼저는 그거가 있는 것이고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동역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제가 맡긴다고 해서 제가 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흔듦의 작용이구나, 흔듦의 기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맛을, 온전한 맛을, 원래의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용하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처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대로 사용하시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그 한계를 규정해서는 안 돼요. 나는 못하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경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는 훈련 받아야 되는 게 맞아. 힘든 게 맞아. 힘든 게 맞지. 기도하면 그렇게 얼굴이 망가지는 게 맞지. 힘든 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더 성장시키실 것이야. 그리고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그 흔드는 작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임계점을 결국에는 넘어가게 되고, 그 임계점을 넘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과 그 뜻을 제 인생을 흔들어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두드려서 결국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자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차지하지만, 나를 분명히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며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이 작은 나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한계를 두지 않고 그 한계를 경계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여서 그 임계점을,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경계를 허물고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두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계속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흔들어서, 내 자신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그 복음의 맛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짖으며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명의 자리는 힘든 것입니다. 원래 힘든 것입니다. 안 힘든 게 아니고 원래 힘든 것입니다. 이제 힘듦은 알지만 그 힘든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입니다. 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나를 뛰어넘어 아버지 완전히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문제를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모세의 지팡이처럼, 아버지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그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붙들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두지 않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도전하고 두드려서 그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널리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훈련이고 역경이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의 연단임을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아버지 믿음의 임계점을 반드시 넘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예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경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 부르신 듯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생명을 다하여 나의 수명이 짧아질지라도 그 경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부딪히고 싸워서 하나님의 그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서야,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님의 길, 우리를 부르신 그 길,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 길 갈 때에 힘든데 왜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많았지만 그 경계 안에 들어가면, 군인이 되면, 아이돌이 되면 힘든 것이 당연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냥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작은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은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자리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두드려서 결국에는 돌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 가운데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흔들어서 하나님과 경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길, 경계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어서 로마와 같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더스토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작은 자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있는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